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서 9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때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이어서 그 아들 벨사사 왕을 지나서 이제 바벨론 왕국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족속, 다른 민족이죠. 지금의 이라크 민족 그 쪽이 이 바벨론이었다면 이제 페르시아, 이란 민족이 이 페르시아 왕조를 세우고 다리오 왕이 세워진 그 첫 해에 이 선지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한 가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은 후 그 황폐한 그 멸망이 70년간 계속되고 70년이 지나면 끝날 거라는 그 내용이었어요. 세상의 구원을 위한 이 역사, 그것을 구속사라고 그러는데,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정한 이 기한, 항상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고 결국 결론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라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축복과 저주로 나뉘는 것이고 성취와 멸망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운명론이 아닙니다. 운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와 공의대로 진행되고 판결되고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축복에 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 뜻에 반하여 멸망과 저주의 길로 갈 것이냐, 이것이 인간에게는 주어진 것이에요. 나라도 민족도 사회도 가족도 개인도 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따라 진행되고 판결되고 결론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수 있는 존재는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이세요. 하나님이 진리세요. 하나님이 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진리고 그분만이 옳은 거예요. 그게 그냥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원래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 사실은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은 다음에 그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했는가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금식했다는 건 이제 완전히 음식을 끊은 거예요. 육체로 하여금 완전히 육체가 그냥 다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베옷을 입고, 좋은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죄를 덮어쓰고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와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다니엘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베옷 입고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입니다. 시험 보기 전에 씻지도 않고 옷도 안 갈아입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이 집중력에 흩어지지 않고 다른 데 신경 안 쓰기 위해 그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역사,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법을 깨달았을 때 그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일은 금식한 거고 베옷을 입은 거고 죄를 뒤집어 쓴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했어요. 그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셨을 때 그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갖고 있던 모든 단장품들, 사치품들을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던 남아있던 숨겨놨던 여전히 붙들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땅에 묻고 버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의 이 다니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한 그의 반응과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에 실패하면 은혜를 받지만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깨닫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셨을 때에 그 다음에 그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 집중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은혜는 받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고 깨달았지만 또다시 삶의 일상의 패턴과 일상의 습관 속으로 그냥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그러면서 기도와 간절히 구하는 것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깨달았을 때 제일 먼저 깨닫는 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았지만 나의 현실은 그것과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다음에 기도와 간구가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가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볼 텐데 다니엘서 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4절에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어떤 기도로 시작했는가? 다니엘의 기도는 자백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백하는 기도예요. 자신 속에 있는 자기 민족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자백하는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가 먼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의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때 패턴이 똑같아요. 7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또 칭찬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또 계속해서 믿음으로 격려하시는데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한
그 교회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교회에다가 다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의 기도의 첫 번째로 시작할 때 이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붙들고 기도를 시작해요.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크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두려워할 해야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이 바로 어떤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신 하나님. 크시다는 건 그 어떤 것과 견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유일하게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가장 크신 하나님이세요. 모스트 하이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이 사단들이 모스트 하이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스트 하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분의 영광 아래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만 높여야 되거든요. 그분의 권위 아래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반역하는 자요, 그를 따르는 모든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모스트 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뭐예요? 대적하고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영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세상의 영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스트 하이의 하나님. 가장 크신 하나님.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기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정의와 모든 의가 그분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만이 유일한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우주와 세상과 인간의 모든 역사와 인간의 사회와 인간의 인생 속에는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사탄은 이게 질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뭐예요? 그 질서를 부정하고 새로운 자신의 질서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준을 깨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질서가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위대하신 창조하시고 만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거룩하셔서 죄와 어둠과 상관없으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죄와 어둠을 소멸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붙들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사랑하고 시작.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 그 언약과 약속대로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인자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자를 베푸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다시 또 확인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 사람은요, 그 DNA가 분명한 DNA가 생겨요. 그거는 어떤 DNA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DNA가 생기는 거예요. 그 경향성이 뚜렷하게 생겨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사는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그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아니면 심각하게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거나 정말로 잘못 배워서 미혹되어 있거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놓친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타이틀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사하심을 받고 구원의 은혜까지 받았는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결국 뭡니까?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광야길에서 결국 뭐예요?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끝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앙. 이것이 없으면 목사나 장로라는 타이틀이 있고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분명하게 불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불신의 사람인 거죠. 현대교회의 문제점은 자기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자기 기준의 믿음으로 주장하기에 성경적인 믿음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타이틀은 신앙인인데 실체는 뭐예요? 이름은 그냥 신앙인이에요. 명목은 신앙인인데 실체는 불신앙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타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짓밟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핍박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서 핍박받는 거랑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핍박받고 짓밟히는 거하고는 구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에서 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에 대해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의의 명령을 지키는 자를 지키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하고는 달라요. 사람들은 어떤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합니까? 죄져도 무조건 받아주는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것은 맞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맞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용납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죄를 인정하시거나 허용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죄를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 주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죄 짓고 산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그게 반역입니다.
그런 하나님 안 믿겠대요. 그런 하나님 없대요. 그거가 반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반역인 거예요. 지금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반역의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의 인자하심의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체험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끝까지 내 하고 싶은 대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죄 짓는 이 상태를 놔두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을 뭐예요? 짓밟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역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두움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어두움을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이 더러움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하나님의 교회부터 와요. 그리고 저 같은 지도자들부터 하나님의 책임을 묻고 심판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어떠함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의 어떠함을 회개해야 돼요.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의 어떠함만 얘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위선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구원이 보이질 않아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겠죠. 하나님 우리랑 왜 함께 하시지 않지? 왜 더 어려워지지? 그때 또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그거를 계속해서 추구하시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교회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평양이. 그런데 신사참배를 아주 모여가지고 가결하고 다 같이 총회 끝나고 신사에 가서 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사이렌이 울리면 태양신한테 절하고 그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목사님들이 우리가 감옥 가면 교회는 어떡하냐? 그러니 우리가 일단 신사참배 받아들이고 교회를 지키자. 누가 누구를 지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북한 교회가. 그래서 그 신사참배 결의했던 총회가 열렸던 교회는 지금 김일성 광장이 됐습니다. 평토장해 버렸어요. 물론 그거를 평토장한 거는 북한 공산당이 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동일한 일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WCC 해가지고 온갖 반역에 이 배도를 해놓고 누구 하나 나와서 잘못했다는 얘기 한 사람도 없고 다 저의 죄입니다. 회개할 거밖에 없어요. 아마 더 혼동스러운 일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지? 왜냐하면 돌이켜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첫 번째 실마리가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우리의 살 길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가 회개할 거리를 조목조목 찾는 게 그게 내가 미혹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바른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몰려오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먼저 봐야 될 것은
이 상황이 어떻고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먼저 보면 안 돼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거라고 하셨어요.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차피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이 얼마나 큰데 어떤 대통령의 힘 가지고도 안 돼요. 존 F 케네디 때부터 안 됐어요. 어떤 대통령의 힘으로 못 이깁니다. 세상의 악이. 사단을 누가 이깁니까?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기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반역을 일으키고 막 애굽의 전차를 뺏어서 구테타 했습니까?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계속해서 죄를 져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서 하나님 예배한다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그냥 놔두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키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뭐예요?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과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기억하는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은 실패했는가? 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하늘의 성전을 이 땅에 갖고 있었던 민족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셨던 그 민족이었고 그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멸망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니엘이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만 노래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의 삶을 축복하는 기복주의적인 하나님만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큰 실패를 맛볼 거예요. 큰 환난에 처할 것입니다. 큰 어려움을 고난을 당할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라를 다 뺏겼습니다. 온 민족이 전 세계의 노예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10지파는요 아시리아로 끌려가서 전 세계 노예로 다 팔려갔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열 부족은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근데 거기엔 또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온 열방이 이방인이 돌아오는 것과 또 관련이 있죠. 그런 일을 당했어요. 이 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갔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들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실제 삶의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다 떠나서 자기 욕심을 따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고 떠났도다.
그랬을 때 계속 돌아오라고 했지만 돌아오지 않고 망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근거, 출발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의롭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이 당한 이 모든 실패와 원인, 멸망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다니엘은 자신의 민족이 뭐 했다고요? 범죄했고 잘못했고 악을 행했고 반역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짓고 잘못하고 악을 행하고 반역하면 저주와 멸망과 심판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명령들과 법에서 벗어났다,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길을 잘못 가면 내비게이션을 보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이 정한 루트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에서. 그리고 또 내비게이션에서 경로에서 벗어났을 때는 또 얘기하죠. 경로를 이탈했다고. 죄짓고 잘못하고 악을 행하고 반역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들과 법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들과 법이 뭡니까? 여러분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요약해서 말하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리고 또 뭐예요? 산상수. 이 명령과 법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6절에 두 번째로 다니엘은 예언자들, 이 선지자들이 왕과 통치자들과 조상들과 이 땅의 모든 국민과 백성에게 말한 것을 듣지 않았다고 또 얘기합니다. 앞에 하나님의 명령과 법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과 토라 기록된 말씀을 의미하고 여기서 이 예언자들은 이 선지자들은 그 법에 따라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직접 경고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해진 기록된 법이 있어요. 십계명이 있고 산상수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벗어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이 법을 떠났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해요. 계속해서 이 법을 떠나서 너희가 악을 쫓아 반역하며 살면 너희에게 저주와 멸망과 심판이 오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지적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듣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적하십니다. 책망하시고 찔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았다는, 무시했다는 거예요. 들렸지만 무시한 것입니다.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 지적과 찔림을 무시하고 그 경보와 알람을 무시한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내가 알고 배우고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십계명이 있고 산상수훈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뭐예요?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나의 삶이 다르다면 그것을 놓고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의 패턴이 신앙생활에 없어요.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것이 주된 신앙생활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주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과 삶이라는 게 분리되게 돼요. 그리고 51대 49로 나를 위한 하나님, 기복주의적인 것으로 이게 계속해서 기울어지게 되고 계속 그 흐름대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법이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항상 우리는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는 갈등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따를 것이냐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았습니다. 회복에 대한 약속을 깨달았어요. 구원에 대한 약속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이제 이 멸망, 죄악으로 인한 이 멸망을 끝내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자신과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면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는 것에 대해서 그가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그의 기도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주님 앞에 돌이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이 문제에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 법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가 벗어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을 입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현대교회는 이 기복주의적인 신앙만을 우리가 배우다 보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처음부터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우리가 배우질 않았어요. 너무 익숙한 게 뭐예요? 그냥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 문제 해결의 신앙생활, 나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신앙생활만 우리가 계속해서 습관이 훈련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약한 거예요. 그렇게 배우질 않았어요. 항상 매일매일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먼저 맞추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훈련과 습관이 우리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다 보면 일상의 삶의 문제들 속에서 계속해서 그 흐름을 따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임하는, 미국 교회와 대한민국 교회에 임하는 이 위기와 어두움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다시금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각자, 우리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죄가 홍수처럼 이 세상을 덮는 이 시대에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 돌아가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님을 구할 때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생수가 우리 배에서부터 흐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정말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주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파악되지 않는 많은 일들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의 삶의 많은 일들과 무게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 먼저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어두움에 아버지 휩쓸리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